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두 가지. 첫 번째, 내 생각을 남의 생각에다 집어넣는 일. 좀 어렵죠? 내 생각을 다른 사람 머리에다 집어넣는 일이 첫 번째로 어렵고,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오는 거. 이게 두 번째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내 생각을 다른 사람 생각에다 집어넣는 사람을 우리는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두 번째, 남의 돈을 내 돈으로 만드는 능력 있는 사람 우리는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남에게 집어넣는 능력과 그리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넣을 수 있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내 마누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얘기 듣다 보면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고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가고 그래서 아주 능력의 사람이 마누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 말씀 안 듣는 건 내가 이제 가르치면 안 받겠다. 그냥 막 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사장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 사장님 얘기 안 듣는 건 뭐예요? 나 돈 안 벌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누라 얘기 안 듣는다는 건 뭐예요? 살고 싶지 않다. 그겁니다. 마누라는 선생님이기도 하고 사장님이기도 한데 말 안 들면 돈도 못 벌고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뭐 등등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남편들이 좀 불쌍해 보여. 자,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한번 시바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일하는데 수고하는데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참 이런 무시와 이런 괄시와 이런 어떤 억압을 받으면서도 아주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가정을 책임져주는 우리 아버지들이요. 파이팅 합시다. 김윤재 아버지가 제일 파이팅을 해. 김윤재 예비 아버지. 우리 아버지들 파이팅! 우리 박상근 예비역 병장이 아주 파이팅! 좋습니다. 저 가지고는 얼마나 행복한 저인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갈등이 어디에서 옵니까? 갈등이 오는 이유가 생각 차이에서 와요. 항상 생각 차이에서 부부도 생각 차이에서 갈등이 온다고요. 남자 생각, 여자 생각이 좀 달라. 남편 생각, 아내 생각이 달라. 부모 생각, 자식 생각. 그러니까 이 생각의 차이에서 사람의 갈등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몸이셨듯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 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따라서 선포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생각이 크게 좀 해봐요.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 그럼 신앙에 갈등이 생겨요.
신앙에 마찰이 생깁니다. 하나님하고 마찰이 생겨요. 그건 우리는 매를 맞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 그건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늘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건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야. 그래서 항상 예수님 생각과 여러분 생각, 내 생각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노래 한번 따라서 한번 해요. 여러분 현철 씨 노래 앉으나서나 있죠? 자, 가사를 한번 올려줄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아주 짧게 시작. 앉으나서나 주님 생각. 잠깐 조태분 권사도 나오시려는데 나오시면 안 되는데 노래 짧습니다. 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앉으나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말씀 잊을 수가 없구나. 너무 리버브 넣지 마요. 앉으나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서나 주님 생각. 예, 떠오르는 주님 말씀 잊을 수가 없구나. 진짜 인생 여러분 꼭 한번 이렇게 살아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임직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1박 2일 동안 저녁노을이 예쁜 펜션인가요? 이름이? 그럼 저녁노을이 예쁜 펜션이라고. 예? 다 그럼 바다노을이지 뭐 어디 뭐 참노을. 저녁노을이 바다노을이구나. 바다노을이 아름다운 펜션. 그래서 1박 2일 동안 우리 임직자분들하고 다녀왔는데 다 허리가 아파가지고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웃어가지고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너무 울고 제가 막 저도 눈물이 막 날 정도로 아무튼 참 유익하고 참 재미있고 아주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노을이 아주 멋지더라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은 또 이제 감성이 아주 대단하잖아요. 작은 거 보고도 막 행복해하고 그런 감성이라 그냥 노을을 보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 얼굴도 노을로 보여요. 뻘게 보여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자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코를 고는 사람이 있고 또 일을 가는 사람도 있고 잠꼬대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석진 우리 안수 집사님이 남자들 딱 자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잠꼬대를 안 하는 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잠꼬대를 안 하는 방법. 아니 이제 코를 안 고는 방법. 코를 안 고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자면서 나는 코를 골지 말아야지. 나는 코를 안 건다. 나는 코를 안 건다. 나는 코를 골지 말아야지. 그래서 자꾸 자기에게 이 암시를 계속 주면 그 암시가 자기에게 와서 코를 안 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에이 진짜 그런데 자기가 그래서 자면서 나는 코를 안 건다. 나는 코를 안 건다. 나는 코를 안 골 수 있다. 자기가 제일 먼저 코를 골고 잤다고 김선중 안수집사가 일르더라고. 그걸 1박 2일 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당일에 해가지고 그래요. 또 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조금 절제하시고 그래. 그래서 자기 안에 자꾸 나는 코를 안 건다, 코를 안 건다, 코를 안 건다, 코를 안 건다 그러면 진짜 코를 안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암시, 자기에게 계속 이게 사실은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떤 무의식, 의식 얘기할 때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의식 구조가 3개가 있대요. 하나는 이드라는 게 있대요. 이드. 그래서 이게 얼음 이런 빙하로 말할 때 뭐 이렇게 말할 때 맨 꼭이 삼각형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 볼 때 맨 꼭대기에 있는 자를 이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감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즉시 나오는 행동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뜨거우면 뜨거 이러고
귀를 만지잖아요. 그래? 누가 귀 만지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데 뜨거우면 귀를 만져요. 뜨거우고 엉덩이 만지는 사람 없더라고. 뜨거우고 귀를, 요게 이제 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행동들이 있어요. 요게 이드. 그래서 야, 너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너 뭐 아무 생각 없냐? 그럴 때 자기가 욕구적으로 사는 거 있죠. 욕구. 너 생각이 있냐 없냐?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 얘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싶으면 먹는, 배고프니까 먹는 거고, 즐거우니까 웃는 거고, 기분 나쁘니까 인상 쓰는 거고, 졸리니까 자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도 할 수 있는 행동, 그게 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드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폐인이 되죠. 대부분 생활이 일정하지 않죠. 이드에 집중하는 사람들, 맨 꼭대기의 의식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배 고픈데 배만 부르면 그냥 행복한 거야. 졸린데 자면 행복한 거야. 뭐 내일이 뭐 1년 후가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중간 그 이드라고 하는 그 아래가 자. 거기에는 일종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자기 행동을 좀 절제시킬 수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도 참자. 여기서 화낼 자리는 아니야. 참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이드가 막 발동을 하려고 할 때 그걸 조금 이렇게 잠재우고 좀 절제시키고 좀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자라는 게 슈퍼 에고라고 하고, 자는 에고라고, 슈퍼 에고. 저 밑에 나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를 잡고 있는 초자, 저 밑에.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아주 어릴 때 경험했던, 특히 부모로부터 경험했던 거, 부모. 특히 가장 절대적인 게 부모입니다. 왜냐면 가장 아기 때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부모니까. 그래서 아기 때부터, 어쩌면 이 태아 때부터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걸 슈퍼 에고, 초자라고 그러죠. 그거는 자기가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올라오면서 자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자아가 이 이드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의 인격체와 성품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이드라고 하는 맨 꼭대기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철이 덜 들었다. 철이 안 들었다. 넌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는 일이 전부 어린아이 같이, 그건 생각이 별로 필요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화나니까 화내. 그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화나니까 화내는 건 화내야지. 우리 3분 20초 동안 화내야지. 뭐 이런 거 아니어도 그냥 화내면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승질나면 때려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꼭 몇 살짜리가 아니라 30, 40, 50, 60이 돼도 자기 자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된 사람은요, 늘 이드라는 거에만 사는 거예요. 60인데도 패고 싶으면 패고, 부시고 싶으면 부시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아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아요. 이게 이제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인격이 어떤 세 구성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초자가 잘 되는 사람들, 어릴 때 경험들이 잘 되는 사람이요, 소위 말해 우리가 봤을 때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고 삶이 안정되고 상당히 대인관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자아나 아니면 이드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절제가 되고 세련되게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이 또 어른이 되니까 자신의 아주 슈퍼 에고, 거기에 있던 자의식이 올라와서 또 그런 사람이 되면 또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그 자녀는 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1대, 2대, 3대가 나가도 그 가풍이 쭉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만난 슈퍼 에고, 이드가 여러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확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그 무의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의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하고 말이 변하고 가문이 변하고 가풍이 변하고 명문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베드로와 그렇죠, 요한, 그리고 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는 장면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쯤 돼서 기도할 시간이 돼서 성전에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가다 보니까 매일 만났던 사람인데 오늘따라 그에게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그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오늘은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치유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을 주셨겠죠. 그러니까 이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거 보고 자기에게 뭔가 돈을 줄 것 같으니까 쳐다봤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내가 은은 없다, 내가 금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고 명령한다. 너는 일어나서 걸으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딱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가 다리가 힘이 생기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가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아주 잘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5절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는 누구냐면 오늘 다리 아픈 장애를 가진 그분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구걸해서 살았던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거 이드예요. 이게 본능인 거예요. 이 앉아서 구걸을 받는 사람은 뭐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 지나가면 불쌍한 눈으로 내가 쳐다보는 거예요. 가엾게 여길 수 있도록 최대한 표정을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바라봐 줘야 돼요. 떳떳하고 자신감 있고 깨끗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급적 지저분하고 가급적 불쌍하게 보여서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돼서 자기에게 동전을 주고 지폐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뭔가 얻어낼 수 있도록 평생 살아온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생각이 없어요. 오직 이드예요. 돈,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 왜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늘 이드라고 하는 자신의 육신, 그리고 오늘의 삶, 그 더 이상 뭔가 생각이 앉아서 구걸하는데 무슨 생각이 필요했겠어요? 생각이 필요 없으니까 늘 이드라고 하는 부분만 늘 신경 쓰고 살았던 사람이 오늘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했던 이 사람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신 지 아마 6년 됐는데 저희 동생이 청각장애입니다. 제가 이 삼형제인데 중간에 제 동생이 청각장애라고요. 그런데 이 청각장애, 물론 뭐 저도 어렸을 때 철없을 때는 제 동생이 청각장애라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하기도 했고 창피하기도 하고 같이 어디 안 가려고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지금이 가지고 있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식과 50년 전의 인식은요 거의 전혀 다른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생이 초등학교 8살 때 농아인 학교에 입학을 하러 가니까 30살짜리도 왔어. 초등학교 입학하려고. 왜? 시골이나 이런 데서 정보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이런 학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30살인데 초등학교 입학을 온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그렇게 편견과 또 아픔과 어떤 멸시와 조롱이 있었던 시대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우리 동네에 이 펌프가 있어가지고 물을 거기서 길어다 먹었다고요. 우리가 펌프가 있기 전에. 그래서 저도 이제 지게질을 제가 좀 할 줄 알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옛날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지게에 물지게를 딱 쥐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저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어떤 동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길을 물어본 거예요. 하필 제 동생에게. 그러니까 동생이 뭐 어렸겠지, 뭐 초등학교 뭐 저학년이라든지 뭐 아마 그랬겠죠. 어렸을 때겠죠. 어머니는 물지개를 쥐고 이렇게 집으로 오고
그리고 제 동생은 아주 어릴 때니까 동네에 있었는데 낯선 사람이 와서 길을 물어봤나 봐요. 못 알아들으니까 대답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쳐다봤겠죠. 그 옆에 있던 그 아주머니 한 분하고 저보다도 나이가 들은 제 선배죠. 그 아들하고 아주머니가 계시다가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그 낯선 사람에게 얘 벙어리예요, 말 못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모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지개를 계속 내려놓고 물 다 쏟아졌지, 다리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너무 놀래고 너무 억울하고, 내가 무슨 소위 말해 전생에 죄를 이렇게 졌길래, 내 팔자가 왜 이렇길래, 내가 왜 자식을 장애를 낳아가지고 이런 멸시와 이런 조롱과 형이 느끼는 것과는 전혀 아마 다를 거예요. 얘 벙어리에 말 못해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 쓰지 않지만 그 이야기를 때 어머니가 다리가 축 풀려서 물지개를 쥐고 쓰러진 거예요. 충격에. 그리고 평생토록 그 집을 미워하셨습니다. 권사가 가지고 예수 믿구나, 난 괜찮으셨지만 정말 그 집 앞도 지나지 않고 만나면 진짜 우리 어머님이 무슨 일 내실 것처럼 잡아먹을 듯이 물어뜯을 듯이 자기 자식에게 한마디 했죠. 그 사실이에요. 꾸며낸 얘기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받았던 상처, 우리 어머님이 받았던 모욕감, 멸시는 누가 알겠어요? 부모님만, 어머님만 알겠지. 거의 평생이라고 표현할 만큼, 물론 이사 왔으니까 볼 일은 없지만 그 동네 살 동안은 그 집과는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았어요. 한이 맺혀서. 그게 장애를 가진 사람 내지는 장애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멸시받아 본 사람들의 마음이고, 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부모가 받았던 멸시 뿐만 아니라 돈 없어서 받았던 멸시가 심하면, 가난하다고 받았던 멸시가 심하면 그 상처, 그 아픔 누구도 서로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 잘 모를 거예요. 정말 가난한 것 때문에 조롱받아보고 멸시받아보고 아픔을 겪었다고 한다면 그 자신에게 조롱하고 멸시 주고 그랬던 사람 용서하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면서 안준뱅이 된 사람, 한 번도 사람들에게 존중을 못 받아보고, 누가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장애를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문둥병처럼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50년 전의 인식하고는 전혀 또 다른 인식.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아보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한 번도 사람 대우를 받아보지 못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은 어떻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늘 이드해. 저 사람이 돈을 줄까 안 줄까? 저 사람이 돈 줄까 안 줄까? 돈을 줬으면 좋겠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오늘은 많이 못 모았네. 하나님 또 줬으면 좋겠다. 항상 다른 생각이 필요 없이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평생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이었다고요. 아무도 한 푼 주세요. 한번 도와주세요, 선생님. 그리고 아마 다리 잡아서 아이 재수없게, 아이씨 더럽게,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좀 도와달라고 쳐다보면 쳐다보지 마, 재수없게. 그냥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재수없기만 해. 에이, 어쩌면 침을 뱉고. 그때 당신은 그랬으니까 전혀 존중받던 게. 그런데 안 나오면 못 먹고 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다 당했던 수모와 곤경과
비참함을 오늘도 또 경험해야 돼요. 이 사람의 평생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적개심이 들었겠어요? 멀쩡한 사람, 소위 말해 멀쩡한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만약에 몸이 정상이었으면 너보다 낫을 거야. 어디서 뭐 키는 그래서 생긴 건 저래서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랐어요. 내가 다리 하나 쓰지 못하는 거 빼고는 내가 너보다 더 잘나. 아마도 그는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욕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진짜 몸만 성했으면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내가 몸만 성했으면 너 같은 것들한테 내가 손 안 벌려도 되는데,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하루 종일 평생토록 수십 년 동안 그는 거기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드, 자, 초자 모든 게 상처, 모든 게 아픔, 모든 게 원수, 찌르기만 해도 분노가 일어나고 말만 걸어도 분노가 일어나고 멸시천대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그만 말 한마디 그리고 눈길 한 번에 상처가 크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또 상처를 받아요. 여유롭지가 않아요. 마음이 눈짓 하나만 봐도 또 상처가 돼요.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들을 원했던 이 사람에게, 가장 꼭대기의 원초적인 것들을 원했던 이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뭐냐면요, 그 사람 가장 아래에 있던 초자 슈퍼 에고를 건드려 준 거예요. 누구도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은과 금에 대해서 원초적인 건 주기도 하고 말해주기도 했지만 예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거, 그걸 누구도 말해준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한 번도 들어주지 못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드 자아가 아니는 가장 인생 밑바닥에, 가장 생각과 가치관의 밑바닥에 이 영적으로 터치를 해주는 장면을 오늘 6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오늘 서로를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준배가 원했던 건 가장 원초적인 거예요. 돈이었습니다. 먹을 거였어요. 동정이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원초적인 걸 준 게 아니라 가장 초자연적인 것,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초자아적인 것, 누구도 나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의식 속에, 그 의식 속에다 뭘 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니까 그의 몸, 발목과 발에 힘이 생겨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의식에 아무리 부모로부터 좋지 않은 경험, 어릴 때 좋지 않은 경험, 내 인생을 사로잡는, 나의 발목을 잡는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 예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초자가 바뀌어짐으로 우리 이드라고 하는 인생 가장 표면적인 것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평소의 생각이요 말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앞에 제가 쫙 껴들면 저는 뭐라 그러겠어요? 주여 이러지. 근데 어떤 사람은 쫙 껴들면 이거 개시 나오죠? 예, 평소에 쓰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생각 없이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입으로 뱉은 그 이야기는 내 생각과 자아와 초자 안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씨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다고요? 30년 전에는 써봤습니다. 오늘 이 평생도록 장애를 가지고 멸시, 조롱, 천대, 원수,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어딜 잡아 더럽게, 재수없이 아침부터 이랬던 사람들이 투성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늘 분노하고 그들에게 적대감을 갖고 그들의 얼굴만 봐도 억지로 웃어야 하고 억지로 불쌍한 척해야 하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 늘 이 안에 분노가 있을 게 틀림없었던 이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자기의 원수를 먼저 갚는 게 아니고 자기를 멸시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때린 게 아니고 그 집에 가서 원수를 갚은 게 아니고 나도 이제 걷게 되었다고 나 무시하지 말라고 가서 원수 갚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동정을 하고 이렇게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초자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자 안에 뭐냐? 분노, 원수 이게 있었던 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 당시에는 장애인들이 못 들어갔으니까 성전 안에 나도 저 사람들처럼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하고 찬양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배하고 싶다. 늘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아마도 상처가 많아서 원수를 맺었을 거고 다 때려 죽이고 싶었을 거고 때려 부시고 싶었을 것이고 누구를 미워할 거 이 분노로 가득 찼을 것 같은데 그에게 기적이 즉시 일어난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기가 걸을 거는 아침에 나올 때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걸어졌어요. 갑자기 걸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늘 생각했던 일이 자기의 입과 행동에서 즉시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분노가 가득하고 원수가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했다고 했다면 원수가 앞으로 갔을 거예요. 돈 벌러 갔을 겁니다. 나 이제 동양 안 해도 돼. 바가지 걷어 차고 이제 돈 벌러 갔을 거예요. 왜? 늘 그걸 꿈꿔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했습니까? 그 즉시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예배했다. 성전 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가 구걸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예배하고 싶다. 나도 걸을 수만 있다면 나도 예배하고 싶다. 걸을 수만 있다고 하면 나도 찬양하고 싶다. 걸을 수만 있다면 나도 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구걸하는 자리에서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기적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갑자기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폭풍 같은 고난이 닥친다고 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기고 소위 말해 여러분들 좋아하고 뭐 저도 좋아하고 갑자기 돈이 엄청나게 생긴다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인생에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갑자기 서서히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찾아왔을 때, 갑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갑자기 아내가 죽고 부모가 죽고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생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나는 무슨 말이 먼저 나올까? 나는 어떤 행동이 먼저 나올까? 그런 자아와 초자 안에 늘 평소에 가지고 있던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사람들이 사람이었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희망이 있는 줄 알아요? 누구에게 진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돈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원수 갚을 거야. 내가 너희들 다 밟아 눌러버릴 거야.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줄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이 생기고 나에게 기적이 생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서 돈을 안 줄지도 몰라요. 하나님 돈만 줘보세요. 내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금부터 써봐. 지금 선에서 써봐. 그러시죠. 줘서가 아니라 지금 선에서 써보라.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도 보시고 능력도 보셨지만 이 구걸했던 사람의 그 안에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확신합니다. 이 사람이 멸시, 조롱, 천대를 받았다고 내가 평생 원수 갚는 일에 내 인생을 쓰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행동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던 일을 그 어떤 일보다 먼저 하셨어요. 작은 아시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작은 아시들이라는 드라마에 주인공 인주라고 하는 여자에게 갑자기 20억이 생깁니다. 갑자기 20억이 생깁니다. 그 20억의 현금 다발을 김치냉장, 김치통 안에다가 차곡차곡 쟁여놓으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물어봅니다. 20억으로 뭐 할 거야? 그랬더니 여자 주인공이 대답합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여러분 20억 생기면 뭐 할 겁니까? 나도 모르겠어.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내가 20억이 안 생기는 이유가 20억이 생길 리도 없겠지만 20억이 생겨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하러 20억을 주겠어요? 계획이 전혀 없는데. 이 안진뱅이는요. 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평생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내가 걷는다면 나도 찬양하고 나도 기도하고 나도 하루에 4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뜻이 선하고 자기가 걷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겠지만 만약 걷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될 때 이 사람에게는 선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기적을 주시고 내 인생에 기적을 주셨을 때 전혀 우리가 계획이 없으니 기적이 일어날 리가 별로 없지요. 왜요? 기적이 일어나도 당황할 거니까. 한 번도 그런 기적에 대비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그런 기적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으니 기적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대책이 없는데. 그래, 기적이 일어났어. 뭐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해 봐요? 아닙니다. 항상 평소에 자아와 초자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차곡차곡 그게 수레바퀴의 삶이에요. 그게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들어야 내 의식이 갑자기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도 엉뚱한 거로 안 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빠 이관이 우리 영화 한번 봤지요? 예, 2016년도에 만들어졌고 2019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진 교회 오빠 이관이 책으로도 나와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됐고 은혜가 됐습니다. 남편이 죽을 때는 36살, 아내는 32. 남편이 과외 교사로 와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끼리는 친구야. 엄마끼리는 친구인데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한 거지. 그리고 나서 첫 딸을 출산하고 첫 번째 딸을 출산하고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몸의 조리를 마치고 돌아온 날 남편이 대장암 사기라는 판단을 받게 되죠.
그때 아내 오은주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자기 딸을 얻었다는 가장 큰 기쁨과 자기 남편이 대장암 사기라고 하는 가장 절망적인 소식을 하루에 동시에 들은 날이 바로 그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도 그 투병하면서 수술하고 퇴원하고 수술하고 퇴원하고 또 제주도에 휴양을 가고 그 병을 고쳐보려고 계속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참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많이 몸부림치면서 영화 시간이 점점 더해갈수록 이관이 이 성도는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던 거 아시죠? LG 연구원으로 들어갔다. 퀼컴 코리아라는 데서 차장으로 영입을 해서 아주 장래가 반짝반짝 빛냈던 남자인데 하루아침에 대장암 사기라고 하는 살아날 확률이 제로. 암의 정도를 0에서 39까지 0에서 39까지 암의 정도를 표현했는데 39.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 영화가 점점 가면서 점점 말라가죠. 좀 나중에는 해골만 남지요. 그러면서도 욥처럼 자기가 인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렇게 죄를 많이 안 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자기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자기에게 어느 날 갑자기 대장암 사기,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에요. 그리고 아내도 암이죠. 부부가 동시에 암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불행의 소식 앞에 부부는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과 신앙으로 이겨나가려고 무지장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우리 이관희 씨가 소천하기 전에 수술 마저 받으면서 모든 장기를 전부 다 적출해내고 암이 있으니까 다 끊어내야 돼. 대장도 다 걷어내야 되고 위도 다 걸어야 되고 췌장 다 걷어내야 되고 소위 말해 속이 다 비인 거죠. 장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아내 오은주가 찾아가지요. 그러면서 하는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자기들은 죄 짓고 살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두 부부가 암에 걸리고 하나는 대장암 사기에 전혀 손쓸 수 없는 마지막, 그걸 어떻게 인생에서 받아들여야 될지를 참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욥처럼 몸은 말라가는데 점점 죽음은 가까이 오는데 점점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수술 후에 사경을 헤매는데도 천장에다가 말씀을 붙여놓고 자신이 연세에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 말씀을 붙여놓고 보는 우리 이관희 집사. 그리고 마지막 영화의 끝부분에 보면 온몸이 전부 링거줄입니다. 전부 링거줄. 온몸을 잘라냈기 때문에 오는 그 참을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몰핀 주사를 맞지 않았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몰핀 주사를 통해서 그 고통을 좀 감해주기 위해서 병원에서 하는데 그걸 거부했지요. 왜냐하면 은주야,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나 정신 있는 상태로 주님하고 교제하고 싶어. 몰핀 맞고 몽롱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도 나 멀쩡한 정신으로, 나 제대로 된 정신으로 주님 만나고 싶고 말씀 보고 싶어. 그는 죽을 때까지 몰핀을 거부합니다. 내가 1시간, 2시간을 견딘다 하더라도 끝까지 제정신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1시간 남은 생명이라도 제정신으로 성경 읽고 싶어서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모든 의식 속에는 다음 세계가 있고 내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목사님 말씀이라는 걸 이관 24년 꽉 붙들고 몰핀을 거부하면서 말씀 안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든 너무 좋아서 펄펄 뛸 일이든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인생에 일이 찾아오면 나는 무슨 말을 먼저 할까? 나는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할까? 나는 그때 어떤 사람이 될까? 그거 바로 오늘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을 보고 늘 평생 분노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에게 어느 날 기적이 찾아와 걷게 되니 그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 만약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 내가 걸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예배드리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나도 찬양하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을 꼭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수십 년 동안 가졌던 그의 초자 자아 속에서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즉시 행동했는데, 그는 성전 밖으로 가서 원수를 갚은 게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와 요한 같이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인생에 갑자기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할 것이며, 나는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할 것이고, 나는 그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방식의 행동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의식과 무의식과 내 본능 속에서도 늘 말씀이 살아있고 늘 성도의 모습이 있으며 늘 은혜가 있는 이런 삶을 지금부터 훈련하고, 지금부터 도전받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진짜 인생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진짜 성도가 될까? 악마가 될까?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올까? 기도가 나올까? 쌍욕이 나올까? 그건 오늘의 삶이 결정하는 것이고, 바로 나에게 내가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드든 자아든 초자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여러분 항상 성장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